자를 경험하라 60조 오늘 소제목 항복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종교 생활은 때로는 답답하지만 사실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방식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돌, 나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사단은 우리가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종교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그 종교 생활, 그 방식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단은 우리를 방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자기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꾸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를 바꾸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가장 힘든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창고에 있을 때는 창고에 그 기온이 거의 일정해요. 그죠? 그리고 씨앗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이 씨앗들은 다른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인의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죠? 그 주인의 밭에 땅 속에 심겨졌을 때 땅 속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두 번째는 씨앗들이 똘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흩어져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도, 습도, 이런 모든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나를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으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의 99%의 사람들이 광야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 쪼이는 곳이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로 걸어가든지 다 길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은 그곳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 추위, 그 더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조절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논리, 이웃을 통한 어떤 도움,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데 너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네가 왜 이렇게 어두움이 너의 삶 가운데 몰아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래 외로웠냐? 눈에 보이는 저 좋은 곳으로 네가 가면 되지 여기서 왜 기다리냐? 이런 모든 달콤한 것으로 어떤 합당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로 유혹하고 때로는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름 기둥의 방향을 동쪽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 중심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완전히 남아돌아요. 그런데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럼 나는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럼 나는 말없이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 우리의 원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 더 확실한 생각, 더 확실한 계획,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이 원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논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없어요.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고 주저앉고 초라하게 만드세요. 실패, 주저앉음, 이 초라함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떠나간다고요? 영광에 미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결의 정도도 다르고요. 훈련의 내용도 다르고 훈련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꼬꾸라뜨리기 시작하고 그 꼬꾸라짐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씨앗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